자,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다루어야 되겠죠. 우리 아가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6장 13절로 본문을 6장 13절로 하겠습니다. 6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 하느냐. 아멘. 아가서 29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마하나임 원입니다. 오늘 이제 소제목을 바꿨어요. 마하나임. 이래서 첫 번째. 마하나임이라는 주제로 몇 번 더 다루고 아가서를 받을까는 현재까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몰라요. 감동을 더 주면 감동 오는 데까지 다루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하나임은 두 진영을 말하죠. 보통 우리가 마하나임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1장에서 다루고 있는 장소적 개념이죠.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장소에 야곱이 싸워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가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야, 너는 나와 싸워서 이겼어. 그러니까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이런 뜻으로 더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이제 어떤 신부가 서야 하는 곳은 어디에 서게 될 것이냐 하면, 이것을 여러 영어 번역들을 보면은 그냥 두 진영, 두 곳, 어떤 이런 장소적 개념인데, 그냥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냐면 두 진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진영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두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빛과 어둠이 만나는 곳. 한쪽에는 빛이 있고 한쪽에는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어디에 머무르는 거냐면 그 사이에 머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려 하느냐라고 할 때,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 하느냐라고 할 때,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이죠.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회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요? 생명을 가지고 나가죠. 빛을 가지고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죠. 왜? 희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들이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살아있을 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죽었을 때 이제 지옥 간 비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죠. 나보고 가서 내가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네가 가도 안 돼 이래요. 물론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분, 또 아니면 이제 어떤 의학적인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판명됐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천국도 지옥도 경험하고 와서 간증하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분들 모셔서 간증 듣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회개하나요? 꼭 그렇진 않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완악하고 개인적인지 몰라요. 일단 내가 궁하지 않으면 다 남의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갔다 왔어, 지옥 갔다 왔어도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급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더라? 야, 그때부터 막 찾는 거예요. 그때 찾아요. 내가 아파봐야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병을 찾아보잖아요. 집사님이 무슨 병이에요?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막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그 병명이 이제 그러니까 그걸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 병은 어떤 병인가? 예후는 어떤가? 어떤 전체적인 막 이런 거. 요즘엔 두드리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건 좋은 거예요.
그 두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막 내주고 싶어 할까? 전혀 그렇지 않죠.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도 안 놔주고 싶어 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리고 싶을까? 하나님도요, 아무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똑같네. 성향이 똑같은 거예요. 이건 얘도 양보할 수 없지만 예수님도 양보할 수 없잖아요. 마귀도 양보할 수 없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거죠. 권세와 능력. 예, 내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싶을까요? 아무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게 속한 자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한 자를 하나님이 아무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 신부는 어디에서 오게 될 것이냐 하면 그 중간에 서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맞닿는 그곳. 가장 치열한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이곳에서요. 어둠과 빛이 맞닿는 그곳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신부들은 어디에 서게 될 거냐 하면 바로 그곳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서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5절, 이제 우리가 이곳에 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짧게 살펴볼 건데,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그분이 이 신부를 찾아왔어요. 근데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 하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매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지방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나요? 그렇죠?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부가 준비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신부가 준비가 되어졌어요. 물론 그분이 찾아왔을 때 잠깐 뭘 할 수 있어요? 혼이 나갔으려무나라고 하면서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곧 그는 뭘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문을 열어다오 하고 손을 나를 향하여 내밀어 문틈으로 넣을 때 그 손에서 무엇을 봤어요? 그분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도 나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할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그를 향하여 문을 열 때 내게서 무엇이 나가고 있던가요? 그렇죠? 예, 손에는 모략, 그 다음에 손가락에는 모략즙이 문지방에 떨어지는구나. 실제로 모략즙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는데 무엇으로부터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지금 그분의 모습은 이 여인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뭐만 봤어요? 손만 봤잖아요. 손가락만 봤을까? 4절. 손을 들이밀매. 그러니까 약간 손은 넣었다 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 뭐만 봤어요? 손만 봤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도 보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2절도 보고 있잖아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뭐가 들려요? 목소리가 들리죠? 문을 두드리며 나의 노이, 나의 사랑, 나의 빌개,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그 다음에 이제 소리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습은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 신부가 뭘 느끼게 만든 거예요? 신랑이 어떤 모습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다 느끼게 만들었죠. 그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두 번째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슬이 그러면 내가 하는 이슬을 그려낼 수 있죠. 밤이슬이 가득한 걸 내가 그려낼 수 있죠. 네, 이런 것처럼 신부는 그걸 그려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슬과 밤이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세상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좋은 의미가, 축복의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세상의 어떤 타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는 머리, 하나는 머리털. 머리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는 신부의 머리는 뭘로 생겼나요? 정금처럼 생겼죠. 머리털은 곱슬곱슬한데, 만약에 4장 1절로 보면은 머리털은 어떻게 생겼어요?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하고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신랑의 머리와 머리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5장 13절, 5장 11절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신랑은 머리는 뭘로 생겼어요? 순금 같고, 순금, 투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사상이나 생각은 온전하다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데, 근데 머리털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 머리털은 그분을 향한 온전한 헌신인데 고불고불한데 까마귀같이 검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랑의 머리털에 무엇이 가득하게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밤이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슬이 가득하지만, 즉 어떤 세상이 타락하고 완악하고 자기 사랑하고 폐역하고 항모하고 어떤 것도 선한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속에서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깃발을 세우면서 승리하면서 전진하고 있는 그 모습의 삶을 가지고 있는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삶은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도 나가서 사역할 때 뭐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면, 수 없는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조롱과 멸시, 그 다음에 죽음의 위험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에 환영받는 것이 아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우리가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런 거에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다. 그럼 이제 이 신부가 완전히 주님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막상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면 세상의 어떤 이런 어두움과 자기 사랑에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안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여인은 무엇이 온 몸속에서 흐르고 있어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인데 이것은 삶을 대변하는 거죠. 이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모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자기가 부인되어졌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따르기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히 신부도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안에 무엇만 남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때 사역은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겨라, 이겨라. 이거 한 100번 해야 되는데 이게 계시록의 주제예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1월 첫 주에도 어느 교회 가서 계시록 해달라 그래서 또 나눌 건데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요, 성경이. 근데 신부는 뭐 하는 자냐 하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기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할 때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이곳에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이곳에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있고 포로가 됐고 또 비진리 가운데 있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찌할꼬?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8, 37절 보니까 날마다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아무나 받나요? 아니죠. 이게 회심한 증거라는 거예요. 회심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이에요. 이것이 우미예요. 이게 꽃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면 반드시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자라나게 될까요? 신부의 정체성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신부는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신부들은 누구에게 보냄받고 누구를 깨울 거냐 하면 그 충성된 자들을 깨우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경건하게 모여든 사람인데 그들을 향하여 외칠 때 이건 그냥 일반적인 복음을 외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름대로 다 들어서 알만한 거예요. 근데 들어서 알만한 것도 두 가지죠. 우호적으로 듣느냐, 비판적으로 듣느냐. 똑같이 듣는데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선포하는데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때 귀에 들리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에 신부를 대부분과 대추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으켜서 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5장 6절, 아가서 5장 6절. 이제 내가 모략으로 떨어지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첫 번째 발견하는 게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는 벌써 물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는 먼저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의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자기의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무엇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냥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가 뭔가 내가 채워지는 것, 응답이 받아야 돼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그냥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이 길에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그냥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임해야 할 줄로 믿고 또 그런 은혜들이 반드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성령의 은혜를 부어줬을 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들이 임했었어요. 이미 그런 걸 맛봤잖아요. 네, 그런 걸 맛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임하고 그런 걸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들이 함께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에게 임하는 게 뭐냐 하면 1장 2절에서 4절이 또다시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의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신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장 2절에서 4절을 그냥 아가서의 서론이에요. 이게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5절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장 2절, 3절, 4절은 이미 아가서 전체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이걸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의 임자가 있거나 없거나 그거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내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오늘 기름 부은 가운데서만 행동을 해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더 이상 변치 않습니다. 변절되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가 신랑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장 3절부터 보면 그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같고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고, 사과나무는 제가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하면서 그분의 이제 품 안에 머물고 품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분과 깊은 친밀함과 교제를 누리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 친밀함이 없어도, 더 이상 그분을 느낄 수 없어도, 더 이상 그분이 주어지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어도 이미 이 여인은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부의 정체성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정체성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이미 그가 모략이 가득한 즙이 떨어지면서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신랑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당신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나는 이제는 당신을 위한 존재입니다라고 이미 행동으로, 삶으로,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요? 일편단심이라는 게, 우리가 한 부부가 서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우리가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그런 고백 아닌가요? 뻥으로 한 거예요? 농으로 한 거예요? 그때 아니요 하면 결혼 못하니까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요즘에 많나요? 정말 누가 주님을 향한 게 무엇이어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그쵸? 일편단심.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정체성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다. 물론 우리에겐 끊임없이 시험이 올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이 대놓고 시험하는 사람이 있었죠.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대놓고 시험해요. 하나님이 시험하러 일부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널 시험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를 내게 들어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문을 열었는데 이미 물러갔을까요? 너는 이것을 통과해야만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6장 1절, 6장 2절로 갈 수 있고 6장 11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6장 13절에 마하나임 가운데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3절에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중보자는 누구를 보내냐는 거죠. 나도 신뢰하고 이쪽도, 그렇죠? 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중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보자는 아무나 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냥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기도하고 싶어. 나는 그 가운데 한번 서고 싶어. 그 누가 인정해요? 이쪽에서 인정하나, 이쪽에서 인정하나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도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 사람은 정직해. 그렇죠? 이 사람이 중재하면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났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아. 뭔가 이쪽 귀신같이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중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기껏 중재했는데 딱 가가지고 딴 얘기를 전한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기껏 가서 딴 얘기를 전한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챙기려고 한다. 중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중 스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자는 뭐가 될 수 없다? 마지막에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중재자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너진 곳에 무조건 선다고 해서 다 중보기도가 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중보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뭐 사역을 할 때마다 뭘 봤다 이제 막 해요. 그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왔을 때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를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제가 수없는 사역단체를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자기 점검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게 너무 약해요. 그게 너무 약해요. 왜 그런 걸까요? 갈 때 막 중보기도 합니다. 막 중보기도 합니다. 그 사역을 막 합니다. 그 갔다 왔어요. 그럼 자기들은 팀들이 아니면 뭐 단체가 또 막 자기 교회가 또 막 이렇게 중보했잖아요. 그럼 갔다 와서 뭘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고 있는가? 물론 장기적인 것이 있고 단계적인 거 있어요. 근데 보통 보일 때 장기적인 거 보일까요? 단계적인 거 보일까요? 사역을 출발해서 사역이 끝나고 왔을 때까지 것을 더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요? 왜요?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니까요. 막 미래적인 것만 보여줄까요? 그럼 막상 사역 갔을 때는 도움 하나도 못 받는 거죠. 그냥 일상으로 사역하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점검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하고 연합하면서 많은 외국을 가고 막 사역할 때 많은 응답들을 가지고 와요.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막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들어요. 예, 그리고 사역을 막 했어요. 약간 그러고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거 본 거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난 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관심 가져야 돼요. 이걸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좋은 중보자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어느 나라를 가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해달라고 계속 매일매일 왔어요. 근데 저한테 전해주는 정보는 아주 짧은 거였었어요. 몇 명이 갖고 어떻게 사역하고 뭘 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려고 제목이 막 와요. 그럼 올라온 거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역이 언제 끝났는지도 전 몰라요. 근데 사역 끝났죠? 물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한 개도 몰라요. 나는 그의 중보자인가요? 나는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중보자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걸 왜 부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보낸 자도 신뢰할 수 있고 보냄받은 자도 신뢰할 수 있는 이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은 이런 사람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부터 이 중보기도의 부분에서는 예수전도단에서부터 계속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경주에서 최고의 중보자였던 거는 아시나요? 네,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막 집중해서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 내려놔라 이래서 어떤 부분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 중보기도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낼 거예요? 마하나임.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로 보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될까요? 하여간 죽어라 하는 게 아니고요. 살려라 이러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 어마어마한, 하여간 예수전도는 나오는 것 거의 다 해봤어요. 아까 이런 거, 예언적 행위들 막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행위는 굉장히 특별할 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공개적으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나는 그 감동이 오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감동이 오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면 뭐 할 거냐 하면, 마하나임에 서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늘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그곳에 이삭을 드리라라고 한 걸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 다음 사역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너의 씨를 통하여. 근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고 났을 때 선포했던 그 말씀이 한 번도 선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여 살아라? 이걸로 하는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첫 디딤돌을 놓기를 원했어요. 그게 뭘까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너를 통하여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어. 왜?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어둠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뭐 사단이 최고, 그래서 귀신이 아니고 사단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면 사단이 난 그 권위를 인정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사단에게 명령하면 얘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봤잖아요. 뭘 봤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 위에 아브라함이 세워지는 걸 봤으니까 아브라함이 명령하면 얘는 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합법적으로 주어졌으니까 권위 아래 마귀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리라. 합법적으로 이게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지는 거를 마귀가 원했을까요? 마귀는 할 수 있으면 방해하고 못 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걸어가는 길에 얼마나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거를 안 지게 만들려고 막 내려와 봐라 하면서부터 얼마나 희롱하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미 어디서 끝났어요? 기도하는 장소에서 끝나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을까요? 막 권능을 보여줬을까요? 막 12영이나 되는 군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줬나요?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홀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마시면 그 다음에 겪어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분리됨.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친밀함과의 분리됨을 3일 동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 모든 걸 걷어가는 거였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이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씨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가 아버지와 왜 떨어져야 합니까? 근데 이것을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것을 지불해야만 죗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마심으로 무덤에 내려갔어요. 무덤에 내려가는 동시에 그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차단됨. 그거를 3일 동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합법적으로 사단은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원죄로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이 전부 회수해 올 수 있었어요. 회수해 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때로는 안일하게 사용하지 않음을 통해서 마귀가 마치 할 수 없는 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신앙 고백했을 때 하나님에게 너무너무나 많은 걸 허용해 주지 않았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음부의 권세만은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존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때는 알고 어떤 때는 완전히 백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능,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이걸 소극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인 걸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풀어지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묶으면 묶어지는 것도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10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일러라.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신비바죠. 이게 인정한다는 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인정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했다라고 이 신비바조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격렬하게 논쟁 가운데서 설득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신비바조라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 마음에 붙들려 가고 있는 사도 바울도 환상, 지금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또다시 일어나 1차 때도 일어났는데 2차 때 더 놀라운 역사들이 막 가는 곳들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나라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뭘 내려놓고? 이 부흥을 내려놓고. 부흥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것은 됐다. 나는 네가 마게도냐, 즉 새로운 대륙으로 가길 원한다. 이제 아시아에서 머물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그를 유럽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뭘 놓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역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 왜?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도시마다 나라마다 가는 곳들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왜 세웠습니까? 이방인을 담아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허다한 이방인을 담아내고 있는데 아니 여기 나 충분히 다 안 담았는데 나를 다른 데로 가라고 하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막 이러면서 하여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 한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 다 한다. 근데 나는 내가 마게도나를 건너갔으면 좋겠다. 그럼 또 막 사도 바울이 또 1시간 동안 막 자기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말한 거 그래 내가 너의 마음 안다. 근데 나는 저 마게도나로 가길 원한다.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리고 누가 졌어요? 사도 바울이 졌어요. 씨름해서.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누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마치 야곱 같죠? 그게 10절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이게 약북강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 마게도나로 건너갔어요. 처음에 간 것이 빌립보라는 도시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빌립보 도시에 부흥이 임했나요? 아니요. 빌립보에는 부흥이 임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부흥이 임했나요? 아니요. 아덴에서 부흥이 임했나요? 아니요. 계속 유럽을 막 다니는데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 어디서처럼. 이 터키, 이 아시아처럼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마게도나로 건너가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 내 꿈을 펼쳐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쫓아가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나요? 한 여인을 16장 14절에 한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막 벌어져요. 이게 아시아에서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의 기록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유럽으로 처음에 건너간 마게도냐,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는 특별한 게 하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의 이야기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몇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이요. 물론 에게해를 건너가야 돼요.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뭘 깨닫게 했어요? 14절 보세요. 그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루디아 수지 맞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구한테 부어줘요? 루디아에게요. 그 다음에 루디아라는 여인은 평생을 어떤 삶을 살아가요? 사도 바울의 동행자,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둘도 없는 동역자, 동행자가 되어줘서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가는 곳들마다 함께 다니면서 이때부터 이제 후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끝까지 동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여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예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향하여 서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서신서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세웠던 교회를 향하여 뭘 하는 사람이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유일하게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라고요?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이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예요. 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오는 거죠. 환란이 극심하게 많은데도, 그 다음에 막 찢어지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전부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겨내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주님이 서기를 원하는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바라볼까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 내 사정,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뭐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환란이 많아. 근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요, 넘치게 힘을 다하여 막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여 섬겼대요.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8장 5절이었어요. 8장 5절 뭐라고요? 말씀을 쫓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감정으로 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요? 이제 신부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 그 다음에 그걸 마하나임에 하나님이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마음을, 이런 성품을,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제 우리 성교당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